하나님 말씀 창세기 14장 1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당시에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10절 보십니다.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레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게 가지라.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맹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분명히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it is finished, 다 끝났다, 모든 문제 다 끝나고 특별히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오는 저주 재앙도 그리스도 안에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을 장장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인 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알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해결 안 한 문제 없고 못할 문제 없어요. 우리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이 사실입니다. 그 믿음대로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영육간의 모든 복을 다 누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알고 누릴 줄을 알아야 됩니다. 누리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그리고 이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모든 복이 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되냐?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산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예수님 주인 삼는 거예요. 주인 말씀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뜻 없습니다. 내 계획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 계획과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주인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내주장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예수님이 주인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은 세계복음화에다 탁 맞춰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 복음화되고, 북한도 복음화되고, 러시아가 복음화되고, 대만이 복음화되고, 237 세계가 복음화돼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알아야 돼요. 우리는 내 소원 이루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소원 이루어드려야 되는데 그게 뭐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제자가 있으니까 제자 삼으러 들어오는 거죠. 제가 이번에 지난주에 대만에 갔었는데 대만 대학에 전도를 하러 들어갔는데 거기에 한국에서 파송된 내비게이터 선교사가 있더라고. 그 선교사가 뭐라고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누는데 20년 동안 주일날만 빼놓고 하루도 빠짐없이 대만 대학을 들어왔다는 거예요. 왜 들어왔겠어요? 전도하려고, 제자 찾으려고. 제자 찾아야 세계복음화 되니까. 대만 대학은 한국의 서울대학 같은 대학입니다. 고등학교 전체에서 1등하는 애들만 가는 대학이에요. 20년째 한 현장을, 대만 현장을 매일 들어갔다. 몇 시에 들어갔냐? 애들 아침에 학교 가고 나서 8시 40분에 똑같이 자기도 대만 대학에 들어간다. 하루 종일 사역하고 제자 찾아서 제자가 빈 시간에 와서 말씀 듣고 그리고 또 보내면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제자가 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오후 4시까지 사역하고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제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20년 동안 제자 몇 명 세웠냐? 한 10여 명 세운 것 같아요. 여러분, 10여 명이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죠? 예수님이 3년 반 사역하면서 제자 12명 키웠습니다. 근데 그 12명이 하나 빠지고 세계를 복음화했어요. 바울 한 사람이 세계 복음화입니다. 서울대학교 나온, 서울대학교가 대수라는 게 아니라 서울대학교 다 나온 10대 명의 제자 있으면요, 졸업하고 나서도 계속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응답 다 오는 거예요. 제가 놀래버렸어요. 한 현장을 어떻게, 진짜 야곱이 7년을 수일같이 라헬을 사랑하니까 7년 가는 게 며칠 간 것 같이 다가버렸다. 수일같이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중심을 가지고
계속 언약으로 붙잡은 한 현장을 매일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제자가 찾아져요. 그게 여러분 세계복음화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제자가 있으니까 제자 삼으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너무 감사하다. 제자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 삼으라고 그랬으니까 틀림없이 우리는 제자 찾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제자를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셔야 되잖아. 나에게. 그래야 내가 쓰임받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제가 은혜 끼치러 갔다가 은혜를 받고 왔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여간 하나님은 가는 데마다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복음 전도 외에는 없잖아요. 선교 외에는 없고. 이야, 진짜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상명령, The Greatest Commission, 가장 큰 명령이 뭐냐?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여러분, 각 조마다 지금 전도 캠프 하고 계신데 현장에 들어가서 제자 찾으세요. 제자 만나게 해달라고 하세요. 여러분 인생에 한 명만 제자를 삼아도 여러분 인생 성공한 거예요. 특히 여러분 자녀가 제자 되면요, 여러분 성공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세계복음화밖에 없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우리 후대들을 제자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후대를 제자로 세워야 돼요. 그게 세계복음화 하는 거예요. 그걸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언약. 하나님 내 자녀들 후대들 제자 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 제자, 전도 제자, 경제 제자, 강단 제자, 절대 제자 되어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게 나의 소원이지 난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언약 탁 붙잡는 사람이 응답받고 승리합니다. 언약이 확실한 사람은요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늘 가지고 기도하는. 그 마약 현장에 갔는데요, 마약 환자들이 있는데, 저는 진짜 회개했어요. 이 마약 환자들이 나는 마약 환자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얼굴도 심각하고 도둑놈 같이 생기고 그런 줄 알았는데, 여러분 제가 사진 찍어서 보냈잖아요. 그렇게 순수하고 선하게 생겼어. 예. 그리고 그냥 그 마약 치유받으려고 집중을 하는데, 우리는 마약 같은 거 중독 안 됐으니까 그냥 대충 듣죠. 그냥 또 목사님 메시지 하나 보다. 그 사람들은 안 그렇더라. 다 청년들의 한 번 유혹에 빠져가지고 넘어가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집중해서 듣는데 제 메시지 하나도 안 놓치려고 막 적더라고. 나 진짜요 눈물 나더라고 진짜. 나 저 간절한 감동 박 목사 있어? 영적 문제 치유받으려고 저렇게 메시지 간절하게 사모하고 들어? 갈급한 심령, 간절한 심령이 우리에게 약화됐다. 왜? 멀쩡하니까 겉으로 볼 땐.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말씀만 하는데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 알고 복음에 집중하면 어떤 중독도 치유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명 살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전도 외에 선교 외에는 우리는 살 이유가 진짜 없는 거예요. 그리고 후대를 제자로 키우는 거. 우리 방향 분명하게 말씀드려요. 세계복음화에서 우리 성도들은 다른 게 아니라 다 전도 제자가 돼야 됩니다. 전도의 미션 가지고, 그래서 제가 각 조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전도 포럼이 올라와야 된다. 여러분, 제가 이거 끝나고 조장 모임에서 말할 건데요, 시키는 대로 해야 응답을 받습니다. 예.
한 주에 한 번은 전도 포럼이 올라와야 된다 하면 반드시 실천을 해가지고 전도지 한 장이라도 돌려가지고 포럼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쑥쑥 자라고요.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전도제자는 매일 사모를 중심에 전도자의 삶을 살잖아요. 구원의 길에 엄청 능력이 있어요. 그 마약 환자들이요. 구원의 길을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구원의 길 대충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집안의 저주, 재앙, 흑암의 세력 완전히 무너뜨리는 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고 구원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면 여러분 응답받고 다 치유받고 제자 됩니다. 근데 내가 그거 내가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해요.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가. 여러분이 제자가 돼야 제자가 붙습니다. 제자 삼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의 전도가 나와야 되잖아요. 나의 전도가 뭐예요? 집사님은 전도 어떻게 하세요? 누가 이렇게 물을 때 나는 이렇게 전도합니다. 이게 나의 전도예요. 그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정해진 현장 어디에 1시간씩 들어갑니다. 또는 그렇게는 못해도 매일 스케줄 속에서 나는 복음 전합니다. 뭔가 나의 전도 물으면 대답할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집사님 어떻게 기도하세요? 물으면 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루 3번 정시 기도합니다. 말할 게 있어야 되잖아요. 나의 기도가. 그리고 우리는 금년에 형통한 자가 돼서 치유받고 후대를 제자로 세우고 빛의 경제 응답받아가지고 물질로도 교회 살리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돈 벌면요 하나님이 경제문 다 여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매일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창세기 14장 1절부터 12절은 실패자 롯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창세기 14장 13절부터 24절은 성공자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과 불신앙은 반드시 그 결과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불신앙을 선택한 롯도 결과가 있고 믿음을 선택한 아브라함도 영원한 결과가 있는 거예요. 불신앙을 선택한 롯은요 세상을 향해서 가다가 차츰차츰 망합니다. 결국엔 완전히 망하고 완전 실패했어요. 어느 정도 망한 줄 알아요? 불신앙 선택해가지고 딸 둘 완전 타락하고 자기는 겨우 돈 엄청 벌려고 소돔 땅 선택해서 들어갔다가 돈 다 날려버리고 재산 다 뺏겨버리고 몸만 빠져나오는데 아내하고 같이 나오다가 자기 아내는 세상의 미련을 못 버리고 뒤돌아보지 마라. 근데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돼버리고 자기 하나 겨우 빠져나왔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장난으로 들으면 안 돼요. 불신앙 선택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상한 군데를 가더라도 내가 여기를 가가지고 신앙생활이 더 잘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걸 먼저 생각해야지 직장생활 편할 거냐 안 편할 거냐 학군이 좋으냐 안 좋으냐 다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게 다 불신앙이에요. 우리는 육신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영적으로 잘 되는 신앙의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단 한 번을 하더라도. 그게 영원한 축복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택을 한 아브라함은 차츰차츰 성공하다가 결국엔 결정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성공을 했어요. 사람들은요 잘못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수 믿다가 안 믿고 교회 다니다가 안 다녀도 별로 망하는 것 같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착각하기 쉬워요. 아 이거 뭐 예수 안 믿어도 되고 교회 안 다녀도 되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교회 빠지면 한두 주 빠지면 마음이 불안하고
뭔가 두렵기도 하고.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계속 더 빠지면 어떻게 되냐? 영적 감각이 무뎌져요. 영이 무뎌져 버려요. 그래서 교회 안 나가도 아무렇지도 않게 돼요. 그게 이제 망하는 시간표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 양심이 무뎌지고 신앙의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주일날 교회 안 나오는데도 두렵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고, 그게 이제 감각이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떠난 사람은 예외 없이 100% 실패하고 100% 다 망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천국 가는 사람 봤어요? 한 명도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는 물고기가 물 떠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물고기 물 떠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대충 생각하면 안 돼요. 예배는요, 내 생명이에요. 기도는 내 생명이에요. 전도는 내가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예요. 내가 110살까지 살아야 될 이유는 전도밖에 없어요. 뭐 했다고 오래 살라고 합니까? 생명 살리는 일도 안 하면서 뭐 오래 살겠다.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 하나님 볼 때 아무 가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제자 돼가지고 제자 찾고 전도하고 생명 살리는 일에 내 인생을 헌신하기 위해서 산다면 생명을 110살 아니라 120살도 살 수 있는. 사람은 사명이 있는 한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명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성공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롯은 하나님 떠나가지고 불신앙 선택했다가 완전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 안에 있고 신앙 안에 있고 예배 안에 있는 것은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예배 속에서 살고 전도의 축복 속에서 사는데 금방 응답 안 오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간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요, 차츰차츰 증거가 오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롯은 왜 실패했냐? 불신앙 때문에 실패해요. 불신앙. 시편 50편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불신앙은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찢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어버릴 게 따로 있지 하나님 잊어버리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찢으시면 건질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찢으신데 누가 건지겠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평생에 불신앙하면 안 되고 언제나 하나님 믿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롯이 왜 실패했냐? 그 중심과 마음이 세상을 향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마음 따라갑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마음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마음이 전도로 가야 되고 선교로 가야 되고 그렇게 되는데 롯은 마음이 세상으로 가요. 그래가지고 망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단단하게 생명 살리는 쪽으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롯이 왜 망했냐? 언약을 놓쳤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리나 이 생명 같은 복음의 언약을 놓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거 그거 붙잡고 살아야 되죠. 말씀 붙잡아야 살고 말씀의 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산다. 근데 롯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힘해지고 전도 선교 생각도 못했어요. 생각도. 그게 망하는 거예요. 그저 세상에 빠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보면 롯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니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냐? 그렇습니다. 세상을 향하다가 타락하는 거예요. 육신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꿈에라도 나는 언약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 이거를 잊지 마라. 나는 오직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강단 말씀만 붙잡고 가는 언약 백성이다. 나는 언약 백성이요, 복이요, 전도 제자다. 정체성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롯은 망했는데 13절부터 24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성공을 합니다. 여러분, 성공을 하고 복을 받는 데는 본인이 알든 모르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축복을 받고 있으면 자기가 알든 모르든 이유가 있어요. 실패하는 사람도 이유가 있고 성공하는 사람도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영적인 축복을 받고 육신적인 축복도 엄청 받았습니다. 길리고 염습한 가병만 318명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요, 그냥 제자가 아닙니다. 절대 제자고 정예부대입니다. 소돔 고모라 연합군을 친 그돌라 오멜 왕의 네 나라 연합군을 이 318명 데리고 가가지고 대파했다니까요. 완전 승리했다니까요. 진짜 얼마나 정예부대냐. 보통 제자가 아니다. 이거는 보통 군대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나? 첫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이 될 것이며 네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며 천하 만민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천하 만민이 복음을 듣게 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온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우상숭배 떠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신앙되면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약속을 주셨다니까요. 그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약속을 붙잡으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탁 붙잡고 신앙생활하면 그 언약이 성취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십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영원히 서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을 사모하세요. 말씀에 대해서 갈급한 심령이셔야 돼요. 오늘 찬송가에서도 불렀잖아요. 주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여 주심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여러분, 돈 잘 벌고 먹을 것 풍성하다고 배부르고 등 따뜻하다고 하나님 대충 생각하고
예배 소홀히 하고 꼭 그 따뜻한 물에 들어간 개구리처럼 그게 점점 데워져 가지고 죽는 줄도 모르고 아 따뜻하다 좋다 그런 거하고 비슷해요. 우리는 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이 갈급한 심령으로 예배에 나와야 되고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말씀드려야 되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율법의 말씀이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언약 백성의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가 우리 이미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실수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 축복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은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강단 말씀 탁 붙잡고 사는 백성이 얼마나 복 있는 백성이냐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과 저는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영육간에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완벽하게 우리를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우리가 흔들리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은 언약 안에 있는 한 약속 잡고 있는 한 어떤 일을 만나도 안 망합니다. 안 망해요. 절대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고 흔들리는 만큼 손해입니다. 칼빈은 성도의 궁극적 승리를 말했습니다. 성도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도 만나고 저런 일도 만나지만 결국에는 승리한다. 그게 성도의 궁극적 승리, 성도의 견인이에요. 요셉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노예도 되고 감옥에도 갔지만 결국은 애굽 총리 돼서 세계복음하러 가는 그런 인생으로 승리한다는 거예요. 언약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는 자는 아브라함같이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성공한 이유는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계속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이게 성공의 비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실패하고 한계에 부딪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하고 내 실력으로 하고 내 지혜로 하기 때문에 한계에 부딪히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지혜가 많으면 얼마나 되고 내 능력이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이 대충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시기도 하고 무시기도 하고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그게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조금 정시기도 하고 무시기도 하는 게요. 두고두고 응답하고 두고두고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이번에 메시지를 하고 이제 했는데 어떤 중학교 3학년 학생 하나가 앉았는데 다 메시지 끝나고 나서 포럼 시키니까 얘가 나와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제가 뭐라고 가르쳤냐? 유대인들 하루에 3번씩 정시기도 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다 하루에 3번씩 정식기도해라. 그게 신앙생활이다. 딴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게 신앙생활이니까 하루에 3번씩 정식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이 학생이 렘넌트가 나와가지고 포럼을 하는데 저는 하루에 2번씩 정식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목사님이 3번 해라고 그래가지고 내일부터 바로 실천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그렇게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아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시키는 거지 뭐 내 생각을 말해요. 유대인들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이슬람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데 우리가 뭐 어떻게 기도 안 하고 승리할 수 있어요. 글쎄 여러분 매일 내가 정식기도하고 정식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어야 돼요. 기도도 얼마 한다 이게 딱 정해진 사람이 그 기도를 채우는 거지 뭐 기도 채우는 게 대수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경험이 다는 아니지만요. 기도 1시간 하는 거하고 20분 하는 건 차이 있어요. 분명히. 5분 하는 거하고 10분 하는 건 달라요. 정식이 돼야 돼. 그리고 새벽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은 새벽 기도하고 기도 수첩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는 것이 성공의 비밀이다. 계속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성공의 비밀이다. 갑절의 영감을 받는 비밀이 기도 외에 뭐가 있겠어요? 갑절의 영감. 여러분이 뭐 대단한 거 안 해도 괜찮습니다. 정식기도 무식기도만 착실하게 해도 모든 응답 축복 다 받습니다. 성도가 할 일은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말씀에 은혜 받고 기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2번째는 열심히 사업하고 최선을 다해서 직장 생활하는 거. 그 2가지밖에 없어요. 렘넌트 우리 학생들은 학업에 최선 다하는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에 집중해서 은혜 받고 기도 열심히 해라. 초대교회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2번째는 이제 사업 열심히 하세요. 사업을. 직장생활 성실하게 하고 학생들도 렘넌트들도 학업 착실하게 하고 대충 하지 말고. 그 2가지만 하면 기도하고 말씀 은혜 받고 기도하면 영적 축복 받고 사업 성실하게 착실하게 하고 직장생활 최선 다해서 다 하면 물질의 축복받고 그러면 되죠. 그럼 영육간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잘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영육간에 잘 되려고 그래요? 우리 딴 거 하나도 없어요.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아닙니다. 우리 세계복음화 외에는 없어요. 뭐 제가 대만 놀러 갔다 왔어요. 갔더니 하여간 비행기가 좌석 하나도 없어. 그 한 200명, 300명 타는 비행기 꽉 찼어. 여기도 한국 사람, 저기도 한국말. 이야. 그건 뭐 다 놀러 가는 사람은 아니겠지만 우리는 복음 전하러 가잖아. 성교사님이 어디 좀 가보면 어떻게? 나 그런 데 관심 없다. 나는 전도만 하면 되고 메시지만 하면 되니까 안 가도 된다. 아니 은혜 받고 말씀 증거하고 전도하는 게 제일 행복하지. 아이고 여러분 여행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 전도를 생각하면서 여행하니까 여행도 다 의미가 있어. 괜찮아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뭘 해도 세계복음하고 영혼 구원이다. 무엇을 하든지 은혜 받고 기도 속에서 해라. 학업도 기도 속에서 해라. 성경에 성공한 인물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과 교제가 잘 됐습니다. 교제가 성실하게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마음이 계속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늘 깊이 교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고비들도 다 승리하고 넘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그가 어려움을 많이 당했지만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움 당하면 어려움에 휘말려 버리고 빠져버립니다. 근데 다윗은 안 그랬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나를 지키고 도우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대로 수천 명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도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해주셨죠. 믿음의 고백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계속해서 아브라함같이 단을 쌓으세요.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롯은 소돔 고모라에 들어가가지고 세상 즐기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그린벨트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결과 어떻게 됐어요?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증인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우리도 증인돼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성공한 이유가 뭐냐? 첫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두 번째, 하나님과의 교제를 신실하고 성실하게 잘했다. 늘 하나님 바라보며 교제했다. 말씀과 기도로. 꼭 우리는 전도자에서 매일 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 매일 쓰고. 세 번째, 아브라함이 성공한 이유는 믿음입니다. 믿음, 확신. 아브라함은 분명히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이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다른 거 지키는 게 아니라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을. 끝까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언약을 분명히 믿는 믿음이 있었고 자기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분명했습니다. 세상 좋아하고 하나님 떠나서 자꾸 움직이면 언젠가는 무너지고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믿음이 충만하고 기쁨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계속 축복의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흐르다가 절벽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폭포로 바뀝니다. 우리가 계속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오는데 폭포를 이루는 때가 온다는,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표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네 나라 동맹군과 싸워가지고 아브라함이 완전 승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진나라 왕 중에 하나인 소돔 왕이 와가지고 소돔 왕한테서 아브라함이 전부 전리품 그돌라오멜이 빼앗았던 거 다시 다 빼앗았대잖아요. 다시 다 빼앗아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소돔 왕이 와가지고 아브라함, 다른 재산 이거 다 가지고 우리 군사들만 다시 다 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아니다. 나는 이런 거 필요 없어. 전리품 다 가져가라. 대신 나하고 같이 동맹해가지고 싸운 우리 청년들, 소년들이 있으니까 얘들은 헌신한 거에 대해 그 대가를 줘야 된다.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나는 실오라기 하나라도 갖지 않겠다. 다 도로 가져가. 사람 다 가져가고 재물도 우리 나하고 같이 전쟁에 참여했던
이 소년들, 동맹군들에게 합당한 대가를 주고 나머지는 다 네가 가져가라.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 이게 뭐예요? 네가 나중에 나는 틀림없이 부자가 될 건데, 나는 축복을 받을 건데 네가 나중에 그럴 거 아니냐. 아브라함은 우리가 가졌던 전리품 다 가지고 나중에 부자 되고 잘 살게, 저게 그래서 그런 거라고. 난 그런 소리 듣기 싫다. 다 돌려줘 버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분명히 말했죠. 언약 잡은 자는요, 축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조카 롯, 네가 먼저 좋은 땅 선택해라. 나는 나머지 땅 갖겠다. 이게 뭐예요? 네가 좋은 거 다 먼저 선택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축복에 대한 확신. 여러분이 잘났든 못났든 그래도 언약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게 되어 있어요. 이 축복에 대한 확신 다 가지고 살아야 돼요. 확신이 너무 중요해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도 축복받을 걸 확실히 지금까지도 어마어마한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겠죠. 세계복음할 만큼. 이 확신, 믿음, 이게 중요해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져야 될 확신이 있습니다. 그걸 늘 오확신이라고 해요. 첫째, 구원의 확신. 예수가 주가 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 가지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도 가가지고 제일 강조한 게 뭐냐.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그것만 잊지 마라.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거 하나만 안 잊어버리면 여러분 승리예요. 예수가 누구냐?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요. 10년 신앙생활하고 20년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아요. 왜요?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니까. 여러분, 봉사 많이 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불교는 봉사 안 하나요? 봉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 주라는 걸 아냐 그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게 얼마나 중요했던지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제가 지금 엉뚱한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걸 하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날마다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뭐 한 번 들으면 알 거 뭐 맨날 가르쳐요. 왜 날마다 가르쳐요? 각인시켜야 되고 뿌리 내려야 되고 복음이 체질화돼야 되니까 날마다 하는 거예요. 날마다. 완전 복음되면 승리합니다. 복음 체질 돼야지 율법 체질 가지고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맨날 따지고 맞다 틀리다 하는 사람은요, 인생 피곤합니다. 그 체질 가지고는 승리 못해요. 적당히 넘어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을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고 초월해버려야지.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얘는 이래서 안 되고 쟤는 저래서 안 되면 누구 데리고 세계복음합니까? 다 같이 가야지. 예수는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거 알아야 돼요. 예수를 주인으로 모셔야 되고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는 100% 응답됩니다. 여러분, 승리의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감당치 못할 시험 없어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 용서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뭔가 구원은 받았는데 마음에 걸리는 죄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요. 죄의식에 눌릴 이유 없어요. 우리는 해방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도의 확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오늘 지금 여기까지도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조금 더 염려하거나 조금 더 불신앙하지 마라.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결론. 첫째, 승리하는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확실히 붙잡아라. 두 번째는 하나님과 신실한 교제 생활, 말씀과 기도 통해서 꾸준히 해나가라. 날마다 정식기도 무식. 세 번째는 믿음, 확신. 이게 승리하는 비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같이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오직 복음만 위해 살게 해주시고 전도 선교를 통해서 생명 살리며 세계복음화에 실제적으로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건강과 재물도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헌신하며 인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